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필요를 넘어선 인생을 삽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합당한 보상은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보상받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생 괴롭히는 질문이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에 비해서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내 인생 자체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봉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또 관계나 일에서 상사들한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억압받기도 하고, 또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남의 인생 딱 평범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내 삶에 무겁게 다가와서 이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인생에 받았으면 좋겠는데 억울하다, 이런 삶의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면하는 누군가에게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무거움을 줄 때 그것을 보상받는 문제, 또 내가 상처받았을 때 보복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복의 필연, 둘째로 보복의 전환, 셋째로 보복의 승리,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보복의 필연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은 서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보복하고 보상을 바라고 이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법적인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당했느냐? 그러면 당한 데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신명기 율법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도 이거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지금 잘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왜 잘못됐다고 하시느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법적인 문제였어요.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복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개인적 보복을 그만하고 법적으로 보상받을 때 당한 것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야, 율법 봐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의 관계에서 내 삶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너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 있지? 당한 거 있지? 받으면 돼. 율법에 나와 있어. 보상 받으면 돼. 이것을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보상받고 명령할 수 있는 내 권리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 개인적인 보복을 막으려고 정한 건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야, 여기 써 있다. 그러니까 너희 친구한테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길을 알려주겠다. 너 많이 빼먹어야 된다. 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냐? 보험금 엄청 타내야 된다. 직장에서 네가 휴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네가 억울하지 않냐? 개인적으로 너의 삶에 디자인을 하는 그 철학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보상받고 충분히 내 권리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너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뭔가? 내가 언제 율법을 줄 때 보상받는 문제, 내 권리를 챙기는 문제를 삶의 원칙으로 목표로 끌어오라 그랬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39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제자들의 삶은 개인적인 삶의 목표가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삶, 피해당한 것에서 보험금 제일 만땅으로 끌어대는 방법을 아는 삶, 이렇게 보상받는 게 개인적인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전도사님이 지금 제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 많이 있어요. 얼마나 일이 어려우면 화장실 갈 때도 시간을 적고 가야 돼요. 휴가는 안 줘.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 이거 함부로 이게 사람들이 다 체크하려고 화장실 갈 때도 적고 갔다가 도착한 시간도 적고,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사장님은 돈 있는데 급여를 못 받아요. 몇 달째 지금 급여를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이거 보십시오. 삶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왼뺨을 치며 오른밤도 돌려대고, 이 말이 됩니까? 저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까? 이 정의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피해를 말하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피해 본 거 보상받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당연한 것을
얻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너의 인생이 너무 어려워질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봐봐, 당연하게 생각되지, 당연한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당연한 구조를 만들려고 너의 스스로 노력해봐. 그대로 되지 않을 거야. 너 엄청 억울해질 거야. 그게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이 내가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존재예요. 그럼 당연한 게 뭐예요? 사과해야죠. 당연하죠. 이걸 필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면 사과하는 게 필연적인 거죠. 그런데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하게 만들기 위해, 나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거든요. 내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성과를 받아야죠. 당연하죠. 필연적인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필연적인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 내 성과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뭐가 하나님이 되냐? 필연적인 게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이 안 돼? 그러면 보상 받기 위해서 내 인생 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안 했어요. 사과 받기 위해 내 인생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보복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너의 인생에 목표를 그렇게 삼으래? 언제 휴가 다 빼먹고 내가 시급 다 챙겨 먹고 언제나 나 보상받을 이걸 언제나 목표로 삼으래? 너 엄청 힘들 거야.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을 거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피해받은 사람 외에도 사실 내 안에 이렇게 보복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내 안에 보복심이 나오냐? 내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이 특별히 나한테 피해를 주진 않았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한 거예요. 부모님 말 따라 이 대학 갔고요. 부모님 말 따라 이 직장 가졌습니다. 갔더니 실망이에요. 평생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필연적이죠. 엄마가 열심히 하면 여기 가면 잘 된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갔다고요. 필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보고 이 대학 가라고 한 거야? 누가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한 거야? 이것을 요구한 부모가 내 삶을 망쳤다는 것에 대한 보복심이 있어요. 그 분노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실력이나 내 결과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 보복심을 갖기도 해요. 내가 자격증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고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2년 3년 투자했는데 2년 3년 투자하면 당연하게 결과 나야 되는 게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필연적인 걸 내가 얻지 못했어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상받아야 돼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분노, 내가 이제 보상받아야겠다, 음란한 것에 빠지기도 하고요.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이 보복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친구한테 헤어졌어요. 여자친구한테 상처받았습니다. 다음 남자친구한테, 다음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거 보상받고야 말 거야. 우리의 삶이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복의 세계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필연적인 것을 내 힘으로 얻어내려는 삶, 이거 너무 힘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합당한 보상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한 거냐?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보상이 없으면 어떡할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뭐냐? 내가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필연성을 넘어서는 삶, 필연적으로 그 보상이 오지 않아도, 보상을 얻기 위해서 맞서지 않아도 내 삶은 열릴 것이다. 이 확신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은 자꾸 보복하려는 것을 훌륭하게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자크 엘릴이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폭력에 맞서라는 책이 있는데, 보복으로 대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것인데, 우리 금식이나 안식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쉽게 설명했나면 들어보십시오. 금식은 먹어야 하는 필연성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고, 안식일은 일해야만 하는 필연성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인간은 그 자신의 순수한 자유를 되찾는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뭐냐? 필연성을 벗어나는 데 있으며, 더 나아가 필연성과 싸우게 한다.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꼭 먹고 살아야 되죠. 꼭 일해야 되죠. 이게 필연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훈련하는 것은 무엇이냐? 금식을 왜 훈련해요? 우리가 먹는 게 전부 아니야. 먹지 않아도 내 인생은 열려.
이 고백 아닙니까? 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에 일을 쉬어요? 내가 지금도 나가면은 시급받고 얼마든지 딜 해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일을 쉽니까? 일이 전부가 아니야.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열려. 이게 자유 아닙니까? 보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일을 할 때 충분한 시급을 받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네가 2년 3년 공부한 것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내 미래는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남들보다 취업이 늦고 결혼이 늦고 뭐가 없어서 남들보다 30, 40대 50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바로 보상의 세계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이걸 얻어내야 내 다음 스테이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식하듯 일 안 하듯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복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건 뭐냐? 필연성으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보상 안 받아도 돼. 그대로 결과를 내가 받아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여십니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필연성은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필연성의 질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질서임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고 그와 하나가 되어 살도록 세움받은 아담은 자유롭다. 그는 어떤 필연성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는 어디에만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종속되어 있다. 그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울타리를 쌓아 올릴 필요가 없다. 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더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필연적인 보상이 오지 않았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유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대를 내가 헛되이 보냈다는 것 때문에, 괜히 이 직장 들어가서 3년 날려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괜히 헤어져가지고 그럼 2년 이게 뭐야? 우리는 그래서 이걸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금식, 안식일처럼 똑같아. 보복도 벗어나기를 원해. 여기서 보상받지 않아도 돼. 너의 삶은 열릴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때 내 안에 모든 보복받아야 된다, 보상받아야 된다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보복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이렇게 피해주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떤 싸움을 제가 실제적으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내 삶이 전환되게 하시는데 새로운 규칙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십니다. 첫째로 새로운 규칙을 주시는데 내 삶의 영역을 나도 모르게 지배하고 있었던 이 보상의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이 밑에 네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39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새로운 규칙이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구절 잘 알잖아요. 이거 읽고 한숨 쉬어요. 야,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라는 게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사가 내 뺨을 때렸어요. 서대리 때렸어요. 자, 이쪽도 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싸움의 축을 바꾸는 게 무슨 뜻인지 보여주셨는데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뺨을 맞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는 뺨 맞으면 돌려대, 단순히 이런 공식이 아니고 싸움의 축을 보상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신문 받으실 때 뺨으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2절입니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쳤죠?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때렸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인 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하셨죠? 예수님이 화가 좀 많이 나셨나 봐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빡빡 대드세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더라. 예수님 좀 화나셨네. 저번에 그때 뺨 돌려대라고 했는데 예수님 한 대 맞으신 후에 이쪽도 때려라 하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 말을 하셨습니까? 잘못된 걸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율법에서 금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지적하셨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직장에서 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불의한 일이 있습니다.
다 제게 주세요. 모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업무 분장상에서 잘못된 일 아닙니까? 말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은 불의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뭐 이 말씀 왜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보상의 세계관을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복의 규칙에 지배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뺨 때리는 건 모욕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자유하셨던 거는 뭐냐? 네가 날 모욕해서 진짜 기분 나쁘네. 너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기 전에 너한테 사과 한번 받아야 되겠어. 그래야 내 인생이 풀리겠어.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이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전혀 자유로우셨어요. 이 말씀 왜 하셨냐? 야, 내가 한마디는 해야 되겠는데 진짜 아팠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때려도 돼. 근데 내가 왜 말하냐면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말 하고서 예수님이 보복의 규칙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끝까지 새로운 규칙으로 가시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갈 거야. 새로운 규칙에 지배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사과하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길을 갈 거야. 이게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이 새로운 규칙은 뭐였냐? 때리면 나도 갚아줄 거야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는 따로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지배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전혀 받지 않고 보상받을 욕구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 내가 피해 입고 억울해서 그 사과 받지 못해서 그 돈 받아내지 못해서 이 세상의 규칙의 필연성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그 삶의 영역에서 원하시는 가던 거 중단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직장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고 가정에서 그 사람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셨고 내가 방구석에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상처받은 것 때문에 억울한 것 때문에 내가 가던 길 멈춘 거 뭐가 있냐고요. 그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자꾸 보복하려고 하지 마. 더 큰 세계관이 있어.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건드리시는데 40절 보십시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속옷을 가진다는 것은 보증금 같은 거예요. 옛날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네 속옷 먼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을 가져가고 겉옷은 안 가져갔어요. 왜? 겉옷은 옛날에 이불로 썼습니다. 그거 덮고 잡고 깔고 잤어요. 그러니까 이불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속옷도 뺏어가고 겉옷도 뺏어가고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내 거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압박이 올 때 보복의 세계관을 벗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내 집에 와가지고 누가 야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1000만 원 가져가세요. 이게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단순하게 이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보복의 규칙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네가 나한테 내 돈 다 뺏어가네. 이렇게 나한테 시급 안 챙겨주네. 월급도 안 주네.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잘못하면 보복의 방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내 삶의 목표를 어떻게 삼냐? 나도 돈 벌어서 어떻게 사나 보자. 이 시대 보복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비굴해지기 싫은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어떻게든 일해서 돈으로는 비굴해지지 않을 거야. 이게 나는 이미 보복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혈안이 되고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 보복은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상처받고 억울한 게 우리 돈 아닙니까? 돈의 싸움 그렇게 하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돈의 싸움을 이렇게 하라고 아까 그 자케일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돈의 영적인 힘을 이기는 것, 그것은 돈을 더 가지거나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일들을 정의롭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있지 않다. 규칙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구매의 법, 판매의 법, 축제의 법이기 때문에 돈의 영적인 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내어줌은 돈의 신성함을 제거하며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그것의 지배를 무력화한다. 우리 어느새 너무 바쁘게 살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삶의 규칙 자체가
보복의 원리로 끌려가고 계신 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죠. 선생님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 알잖아요. 대학생 때 돈이 별건 줄 알았어요. 직장 가보니까 돈이 귀한 걸 더 알겠죠. 내가 대학생 들어가면 헌금할 수 있을 줄 알고 돈 이웃을 돌아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무서움을 알고 뭐라 그러냐, 이제 헌금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불쌍한 자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보복의 원리에 빠진 거예요. 돈으로 힘들게 하는 사회니까 돈으로 막아야지. 이 싸움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도 움켜쥐고 이기고야 말리라. 이거 아닙니다. 나의 일도, 이제 돈 가시고 일도 말씀하십니다. 41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 보면 그 원문으로 보면 1마일 2마일이에요. 로마 군사들은 어떤 그 권한이 있었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리 오셔. 그래서 포터라 그랬어요. 우리 트럭 포터 아시죠? 사람을 포터로 쓸 수 있었다고요. 너 포터야, 현대 포터. 이거 내가 이거 짐 들고 가. 그러면은 1마일까지 가줄 수 있었다고요. 억울하잖아요. 마음대로 그 지배 세력들이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리를 동해 2마일 가주래요. 전사님 제가 지금 야근하고 왔고요. 지난주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느냐? 합당하지 못하게 야근시키는 거, 합당하지 못한 거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새 너의 삶의 세계관이 보복의 규칙에 빠져서 어떻게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어느 사람이든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든 일 시키고 포워딩하고 그러려고 하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내가 여기서 초과 근무 수당 다 빼먹을 줄 알아. 내 삶이 어느새 그렇게 돼요. 나도 보상받을 거야. 그 올리브영 다니는 어떤 자매 말 들어보니까 내가 시급이 부족하잖아요, 알바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샘플 뺏어가려고, 어떻게든 남은 재고들 다 가져가려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냐?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상받으려고 내 삶의 세계관이 아예 그렇게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보다 큰 규칙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열 것이다. 잘못되지 못한 거 말하라. 그러나 절대 거기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보상받지 않아도 너의 삶은 내가 이끌고 가겠다. 절대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목표를 주십니다. 새로운 규칙으로 싸우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이 규칙들을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오늘 구절이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했어요. 39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니,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어떻게 말했냐면, 이거를 악한 행동을 방조하라고, 아무 저항도 하지 말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톨스토이 아십니까? 톨스토이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사상이 뭐였냐? 경찰 없애자 그랬어요. 왜? 경찰이 누구 대적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경찰 없애자 그랬어요. 법원을 없애자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법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악한 자를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원 없애자. 이 원문을 잘 봐야 되는데 다시 들어주세요. 원문을 보면 그 헬라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남성형으로 돼 있어요. 중성이 그러니까 마귀를 얘기하면 중성이어야 돼. 악함.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한 자, 남성형이에요.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거야. 그런데 내 방식은 새로운 규칙을 주신다고 했죠. 그 특정한 나에게 피해준 사람에게 보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적하지 마. 다른 방식으로 악을 대적할 거야. 예수님은 악을 대적하세요. 이 악한 자라는 해석 때문에 톨스토이가 그런 사상을 퍼뜨려가지고 평화주의가 왔다고요. 아무 사람도 악한 자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악을 밀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는 그 형제님과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월급을 받고 다녔습니다. 근데 내 삶의 목표는 뭐였냐? 내가 뭐 투자금 받을 것도 없으니까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사업하면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이고 그 내 인생의 성공의 지표고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족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가정에 놀고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사업을 좀 잘 준비해서 하면 우리 놀고 있는 우리 가정의 이 형제도 함께 일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지금 이제 집에만 갇혀 있는데 좀 나와 보게 하는 건 어떻겠냐? 이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영적인 내가 사업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이게 목표잖아요.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게 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저금하게 하시고 저축하게 하시고 사업의 어떤 타이밍들을 보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게 뭐냐? 내 이 결단은 영적인 목표와 함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던 이 한 영혼, 내 한 형제를 회복시키는 일, 이 가정을 살리는 일, 영적인 악을 몰아내는 일, 이 영적인 싸움과 같이 내 삶의 이 사업의 목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표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알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직장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 취업이 늦어지지? 내가 왜 여기 오게 하시지?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냥 돈만 벌고 이 직장을 가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표로 더 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면서 내 삶의 악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면 결혼도 보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보상의 규칙으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결혼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 결혼 잘못한 건가 못한 건가 판단이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내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못한 건가? 이렇게 따져서 결혼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혼의 결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 안에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문 전체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으로 오게 되느냐 아니느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느냐 아니느냐, 누구를 만나는지 다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큰 문제가 함께 걸려 있었구나.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도 내 하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로운 목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수 전도사님도 사업하다가 전도사님 된 거 아닙니까? 보복의 규칙에 빠져서 전도사가 되면 이래요. 돈 잘 벌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 잘 벌다가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전도사로 직업은 바뀌었는데 새로운 영적인 목표는 안 생겼어요. 그러면 보복의 세계관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많은 걸 포기하고 전도사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도사로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죠. 그러니까 자꾸 서창희 선생님한테 사례비 언제 올려주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보복의 세계관 아닙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평생에 사모하고 있었던 게 뭐냐? 가족의 구원이었어요. 가족의 구원이었다고. 나는 직업 따로, 가족 구원 따로 그런 줄 알았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보복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 그러면 너의 삶에 너의 개인의 죄, 개인의 악함, 내 가정의 악함, 해결해야 될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왜 취업을 그런 식으로 결정해요? 왜 결혼을 그런 식으로 결정해요? 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난 지금까지 어떻게든 사업해내야지.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하나님,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게 상대화돼요.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겠습니다. 일해주세요. 뭔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주세요. 내 직장에서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일해주세요. 새로운 이 영적인 사모함과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복의 세계관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복의 승리입니다. 당연하게 되어야 될 일들, 당연한 보상들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필연성인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 필연성에 집착하게 된다 그랬죠. 내 삶에 필연적으로 찾아오지만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해낼 수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필연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거. 이게 필연적인 결과죠. 그러면 이 죽음의 판에서 보상의 세계관으로 살아남는 규칙이 있어요. 다 죽는 게 필연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싸우는 게 우리의 세계관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의 몸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대적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셨냐?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필연성을 깨셨다는 거예요. 자크 헬린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죽음은 그 필연성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것이다. 필연성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 필연성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 죽음을 위해 만들어진 자연의 필연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실 때 필연성은 숙명적인 것 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기를 멈춘다. 필연성이 언제 깨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죽는 게 필연이고 살아남는 싸움을 해야 돼 라는 곳에서 어떤 승리를 일으켜내셨어요? 죽음의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죽음을 몰아내시는 승리를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예수님이 온갖 필연, 우리 안에 필연의 저주를 깨신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됨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볼 때 나는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제 알겠다. 인생 전체가, 내 주변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냐? 인생은 살아남는 거다. 죽음의 필연성이 있으니 살아남는 거다. 승진의 필연성이 있으니 승진해야 되는 거다. 나를 지켜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근본이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내게 영생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 방식대로 승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난 이제 내일부터의 삶도 알겠다. 한 주간의 삶에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당하게 보상받아야 된다는 이 세계관에 빠지지 않겠다. 지적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상처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직장의 미래가 안 풀릴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가겠다. 절대 필연성에 매이지 않겠다. 오히려 왼뺨을 치면 오른뺨 돌려대겠다. 왜? 난 이제 필연성에 지배받지 않는다. 죽음에 내어 줄 때도 영생의 승리를 취하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남에게 내어 줄 때 내 삶은 영원히 열리리라. 이 자유함이 내 삶에 생긴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싸움 해나가길 이 싸움 해나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다 무너지고 내 필요는 분명하게 채워질 거고요. 나의 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보복을 벗어난 승리라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싸움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신실한 종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